고난을 돌파하는 미가야의 믿음. 죽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열왕기상 22장 우리 13절 말씀 먼저 우리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아멘. 사실 아멘 할 말은 아닙니다. 13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이 아합 왕의 신하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길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듣고 싶은 말, 듣기 좋은 말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이제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압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합 왕이 어떻게든 여호사밧을 자기가 하려는 전쟁에 끌어들여야 하기에 조금이라도 전쟁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인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미가야에게는 사실 두 가지 지금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길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이 아합이 듣고 싶은 예언이 아니라면 이 미가야 선지자만 이상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별종 취급을 받는 이상한 선지자가 되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론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약 아합의 뜻을 거스린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부담이 지금 미가야 선지자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산속에서 혼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별난 사람 취급을 받고 왕따처럼 구별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은 맞습니다. 또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돌이킬 수 없는, 만회할 수 없는 내 인생에 손해와 타격을 입는다는 것도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그 모든 부담 앞에서 그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고난에 직면하고 고난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요, 아니 고난을 뚫고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 도둑질, 악한 행위들, 여기서 이제 남의 일을 간섭한다는 것은 그냥 남의 일을 이렇게 가서 뭐 배나라 감나라 간섭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남의 것을 탐내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타인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잘못과 악행으로 인생 가운데 고난받고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잘못된 행동과 이런 악행으로 우리 인생이 고난에 빠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무조건 자기가 받는 고난을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악한 행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악행과 자기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너가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너가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낙담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름을 오히려 계속해서 자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앞절에 이유가 나와요. 우리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사랑을, 한 똑같은 같은 사랑을 받고 한 형제 자매 된 자들,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된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우리를 연단하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불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할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황당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 살려고 하면 반드시 불같은 시험이 내 인생 가운데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이 이 세상에 관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악한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환영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 악한 사단과 귀신들이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모든 시스템과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기서 무릇이래요. 무릇.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all, 모든 사람.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경건하게라는 건 뭡니까? 이건 가드리니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원래 인간이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양심대로, 주신 양심대로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절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침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돌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을, 충돌을, 비난을, 억울한 일을 받고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1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이 소 두 마리가 함께 짊어지는 멍에.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한다는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내게 속한 자라는 명백한 증거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천국에서 인정받는 인이 찍힌 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너희는 확실하게 그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이 확정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믿고 살기에 당하는 모든 핍박과 충돌과 어려움은 그것이 그냥 내가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다른 뜻으로는요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같이 당하시는 것도 돼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피조물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지 못했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옆에서 같이 그 고통을 당하신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과 나눴지만 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교회 친구인데 이 친구가 너무 조용한 아이예요. 아주 매너가 좋고 아주 괜찮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너무 낙담을 했어요. 그래서 술을 잔뜩 마셨어요. 근데 그렇게 술이 취해서도 그래도 또 교회를 향해, 예배를 향해 온 거예요. 학생의 예배, 그 저녁 예배, 토요일 날 그 예배에 그래도 너무 괴로워서 술을 마셨지만 그래도 예배를 향해 온 거예요. 그런데 얘가 너무 인사불성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냥 본당에서 소변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큰 사건이죠. 제가 다니던 그 교회는 옛날 교회여가지고 강대상이, 옛날에 겨울에는 강대상이 추우니까 여름엔 벗겨내지만 스펀지 같은 걸 이렇게 하나 올려놓잖아요. 거기다 대고 얘가 소변을 놓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죠. 알고 한 거가 아니죠. 그래서 그게 스펀지니까 거기가 그냥 이게 물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축축히 젖은 거예요. 그게 이제 막 지금 장신대 신대원 나와가지고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랑 저랑 같이 이제 그거를 진짜 들고 나와서 짜고 빨고 다 닦고. 근데 이제 얘가 그래서 어떻게 이제 데리고 집으로 보냈는데 이제 얘가 교회를 못 나오는 거죠. 술을 깼는데 자기가 한 짓이 생각을 하니까 이게 후배들 뭐 선배들 보는 앞에서, 그것도 예배 시간에. 근데 이제 제가 걔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여러분 그 고등학교 3학년이 무슨 편지를 쓰거나 특별히 이렇게 연애에 밝은 분이 아닌 다음에는 별로 편지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뭐 어떻게 저 스스로도 너무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걔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그날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성통곡이 나왔어요. 저한테. 첫 번째는 나 같은 피조물한테 전능하신 창조주가 나한테 고맙다니, 이게 그 말을 듣고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 속에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얘가 이렇게 실수하고 딴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교회에서. 근데 그 아이에게 편지를 써준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제가 그냥
그냥 대성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막 제가 그거가 잊혀지지 않아요. 저도 참 부족하고 많이 모자란 사람이지만 부족한 저의 이 삶 속에서 때로는 어떤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다시 그 음성이 기억이 나게 하셔요. 그때마다 저도 제가 계획한 어떤 길을 가려고 하다가도 접게 만드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나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참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때 내가 그 핍박의 채찍을 맞은다면 주님의 옆에서 같이 맞으시는 거예요. 이게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핍박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비록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주님을 저주하여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했던 그였지만 물고기 잡으러 또 한 번 주님을 버리고 나갔던 그였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내 양을 부탁한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그 고난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사실 고난을 피했죠. 너무 부담스럽고 싫고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의 그 고난의 비밀을 알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고 그는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갔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을 따를 때 고난받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로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남은 몫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대신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즉 영혼을 살리기 위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그 괴로움을 당할 때 주님의 그 괴로움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 모든 주어진 은혜와 축복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마지막에 그 시험을 물리치시며 이 사단을 물리치실 때 뭐라고 어떤 말씀을 인용하십니까? 다만 주께 경배하고 그를 섬길지어다.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직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분만을 예배하는 인생을 사는 것.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항상 우리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에 이 초점을 우리가 맞추고 우리의 삶을 어저스팅 할 때마다 기준이 되는 다림줄과 같은 거예요. 다시 13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삶에는 그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기꺼이 동참하는 것이지만 한 가지 소망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이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내실 때, 즉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 모든 수고와 희생과 고난이 주님에 의해서 인정되고 증명되어지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그날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직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가리워진 것도 있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도 있어요. 이 갭,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가운데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도래하지 완성되지 않은 이 갭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삶의 길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나타날 날에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그 고난의 길, 그 좁은 문, 좁은 길의 길을 걸었던 자들에게는 그 영광이 나타날 때 놀라운 기쁨이 임할 거라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선택이 달라지고 이 땅에서부터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과 이 땅에서부터 매일매일 순간순간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야는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얘기하고 선포한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것은 미가야의 고백이었고 미가야의 선포였어요. 여러분 내 안에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 맞닥뜨려지게 됐을 때에 그 고백을 나의 선택으로 갈 때 그것은 내 인생의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내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고백이 내 인생의 어떠한 순간 가운데 나의 삶의 어떤 정황 가운데서 어떤 선택의 순간과 어떤 맞닥뜨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 고백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나올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미가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요. 그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미가야한테는 하나님이 죽지 않았어요. 미가야한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상황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을 우리는 뭐예요? 뚫고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신앙이 아니라 살아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활신앙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기대하고 영광의 날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뭐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죽는 삶의 선택을 해도 우리는 뭐예요? 생명, 영생을 보고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내가 죽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사실 구원의 믿음이요 구원의 신앙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물었어요. 구원의 기준이 높은 믿음이 있고 구원의 기준이 낮은 믿음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쉬운 구원이 있고 어려운 구원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냥 그렇게 기준이 높지 않고, 어떤 분은 기준이 높은데 어떤 기준이 맞는 것입니까?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높고 낮은 거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로부터 나온 높은 믿음, 내가 쌓은 높은 믿음, 나로부터 나온 그냥 낮은 믿음, 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그 믿음, 그 생명. 그런데 그 믿음은 죽음을 이기고, 그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교토에서 만났던 그 교포상이 저에게 물어봤던 질문도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불교에도 믿음이 있는데, 신앙이 있는데, 기독교에도 신앙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제가 얘기했어요. 종교로서의 믿음은 다 똑같다. 그건 다 나를 위해서 믿는 믿음이요, 내게서 나온 이유, 나에게 이유가 있는 믿음이다. 그 이유가 사라진다면 나는 그 믿음을 언제든지 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믿음은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다 똑같은 믿음인 거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이고, 그것은 나로 하여금 이유가 사라져도 끝까지 그 자체가 이유가 되고 모든 이유와 상황을 뚫어내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극복해 하는 그 믿음이다. 그 믿음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뭔가 하나님에게서 지금 이탈되어져 있는 거예요. 벗어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그분께 속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 말은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이상한 별종 취급받고 왕따를 당해야 돼요. 너만 왜 이상한 길을 걷냐? 그리고 내 생명을 걸어야 돼요. 내 모든 경력을 걸고 내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앞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걸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미가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코람데오의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믿음. 사실 이 믿음은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로 이기게 하고 이 세상의 삶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이 삶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야의 결론과 같은 고백과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할 것이다. 비록 그것 때문에 어떤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 와도 오직 나의 유일한 선택과 결정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믿음의 선택이요,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드러나기를 원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전도도 똑같습니다. 제가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배운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흔히 하나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전도했을 때 능력으로 탁 하고 잘해가지고 전도했을 때 많은 사람이 이게 추수를 하게 되면 그 많은 사람이 막 회개하고 믿고 돌아오고 막 이게 열매가 막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한, 맞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런데 전도에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내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아무도 안 믿어요. 오히려 복음 전했다고 침뱉음 당하고 멱살 잡히고 매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복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는 그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전도를 해서 효과를 얻고 열매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내가 핍박당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뭐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자체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만물의 찢겨와 같이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는 뭐예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나중에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벌거벗긴 채로 온몸이 살점이 너덜너덜하게 다 찢겨진 피투성이가 된 그 얼굴에 피가, 그 가시관으로 얼굴이 다 피로 물든, 그리고 이 발과 손이 다 그 못에 박힌 채로 그렇게 올려진 그 처참한 모습이, 그러나 하나님의 무궁한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물론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신 놀라운 영광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 사랑하는 나의 몸된 교회야, 이제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기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그것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그건요 사람에게 영광 받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잘 되는 건 사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더 깊은 그 자리는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영광. 그건 뭐예요? 주를 위하여 핍박받고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는요, 모든 서신서와 여기를 보면요 사실 계속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능력의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 우리에게 이 서신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어떠한 너희가 자세와 태도로 주님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보다 더 먼저 요구하는, 왜냐하면 사실은 그거는 결과거든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에게는 능력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니까. 계속 모든 것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를 강조해요. 아,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의식으로서의 세례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의미예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자.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주님의 뜻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인생. 그것이 진짜 거듭난 인생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비밀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그러진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주를 위하여 다시 사는 것. 거기에 오늘 여기 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생명이 역사합니다. 거기는요 사단이 역사, 혼미, 미혹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직접 거기는 함께 역사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17절도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 고백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 잔을 받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임이 가득하고 미혹이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파손되고 결국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미가야처럼 별종 취급받고 그리고 생명과 소유의 모든 위협과 이 압력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제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미가야처럼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생명의 길이기에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미가야가 아버지 하나님 아합의 그 신하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씨앗,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언약과 말씀을 따라 우리도 결단하며 선포할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붙드시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시며 하나님 떨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드셔서 주님의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메말라지는 인생이 아니요 더욱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며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